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분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희망찬 2019년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싸움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작하는 올 한 해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뜻과 섭리 안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대통령과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여 국민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보혈로 세워진 온누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만을 전파하는 교회, 마지막 때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며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구성된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시사 맡은 바 일꾼들에게 기쁨과 성실함으로 감당케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며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겐 은혜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기도의 응답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겐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삼부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허명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며 언제나 우리의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9년 1월 첫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안내입니다. 기획위원회가 오늘 2시에 비전센터 3층 회의실에 서 있습니다. 인천북지방 안내입니다. 지방사경회가 1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9시에 대강교회에 서 있습니다. 지방회 교육부 시상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경 다독자, 근속교사, 모범교사, 그리고 성경 필사자를 시상할 예정이며 자세한 기준 및 신청 문의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국 안내입니다. 2019년 수요 중보기도회 및 주일 중보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교육국 안내입니다. 유소년 학교 예배가 2019년도 첫째 주부터 유년부 12시 예배와 초등부 10시 반 예배로 구분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을 학년에 맞게 예배에 참석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유년은 안희록 전도사님, 초등은 유병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국 안내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1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부리더 교육은 1월 13일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4층 소예배실에서 진행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안내입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사용시간 방법 및 주의사항이
엘리베이터 앞 게시판에 안내되어 있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 안내입니다. 2019년 아름드리 탁구선교단 신규 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전도자의 삶 4기가 2월 17일 주일부터 4월 7일 주일까지 8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후 2시 30분이며 새로운 삶을 수료하신 분들은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남도연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보의 안내입니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종이 주보를 간략한 형태로 소량 출력할 예정이오니 모바일 주보를 적극 다운받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용 방법은 1층 배너에 안내되어 있으며 문의 및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예배국 봉사자들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의 사업 안내, 원례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울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아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새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루하루를 예배자로 살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 전체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9년 기해년에도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복 있는 발걸음이 되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신년주일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으라 하셨듯이 새해 첫 주일부터 은혜 받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365일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사 우리의 걸음이 순종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안정되어 국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많이 피어나는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계시네요. 마강호 집사님 인도했습니다. 박요섭 집사 그리고 아내 박효정 집사 부부입니다. 손만 들어주실까요? 어디 계세요? 네, 이쪽 계시네요.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권사님이 앞에 빨간 옷 입으신 분 손들 때 잘 보셔야 돼.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년주일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지요. 우리 1952년 3월에 조너스 소코 박사가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52년 당시 미국 통계만 봐도 1년 한 해에 소아마비가 5만 8천 건쯤 발병했고 이 중에 3,145명이 죽었고 2만 1,269명이 마비가 됐는데 안타까운 것은 희생자의 대부분이 어린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언론은 미국은 원자폭탄보다 소아마비에 떨고 있다, 이런 언론이 보도가 됐는데 이걸 해결한 분이 소코 박사입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소아마비를 막을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언론이 극찬했고 사람들이 극찬했는데 소코 박사를 기적의 일꾼이라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됐습니다. 이 소코 박사의 이 소아마비 백신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거의 박멸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으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지금도 어둠을 벗어나서 빛된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2019년 새해는 여러분이 복음의 백신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신년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해,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해는 첫째 어둠이 덮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기 어둠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흑암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흑암이 덮여있는 이 세상에 창세기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청지찬도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애굽왕 바로에게 9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 3일 동안 온 애굽이 흑암으로 덮여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의 캄캄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멀어진 상태,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서 떠난 상태, 하나님이 없는 심령,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마음이 흑암으로 덮여 있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흔히 그런 표현을 씁니다. 희망찬 새해다. 꿈이 있다, 비전이 있다, 뭔가 할 수 있고 같고 뭔가 많은 축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새해를 출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으로 분명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19년 새해는 어둠이 덮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세상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표현한다면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 나도 어둠에 휩싸일 줄 모르는 어둠이 덮은 세상이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왕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성군의 길을 걸어간 것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내, 이방 여인들을 많은 아내로 두었지요. 700명의 비와 300명의 후궁을 뒀는데 솔로몬은 솔로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과 사돈 관계를 맺어 주변 나라들로부터 서로 안정을 기하고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아내로 왕으로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온 이스라엘에 여기저기 이방 신전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 타락의 길을 걸어가서 이 여인들로 인하여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2019년은 희망찬 새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이 덮은 세상인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마귀에게 잡힐지 모른다. 가룟 유다는 깨어있지 못해서 마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는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마귀 노릇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어둠의 영들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시기가 나서 돌로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때 가인 속에 역사한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둠의 사자로 움직이며 역사하며 틈만 나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단 말이죠. 죄를 다스리는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탄의 유혹을 눈으로 볼 줄 아는 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1986년은 우리나라가 33번째로 남극 조약에 서명한 해입니다. 남극 킹 조지 섬에 남극 세종과학연기지를 건설했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연구진들이 늘 상주하면서 연구하는데 남극에는 아주 각종 천연 보화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천연가스, 석유, 철광석 등 막대한 자원들이 있으니까 세계 각국이 여기에 진출해서 기지를 세운단 말이에요. 한 번은 남극 기지의 연구진들이 보트를 타고 정밀 탐사를 하고 기환하다가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눈이 앞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눈보라로 가득 차가지고 보트는 뒤집혀져서 영하 수십 도의 차가운 남극 바다에 빠졌습니다. 겨우 온 힘을 다해서 무트로 올라왔지만 온몸이 꽁꽁 얼어붙은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하 10도만 돼도 이거 쳐 죽겠다고 그러는 남극은 뭐 수십 도잖아요. 그들이 극심한 고통 중에 구주대가 올도록 버티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뭡니까? 졸음이요, 졸음. 서로 부둥켜 안고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동료가 꼬박꼬박 졸면 옆에 앞에 있는 동료가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미워 때리는 게 아니죠. 졸으면 죽으니까, 잠자면 죽으니까 졸을 때 얼굴을 때리고 끌어안고 그러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들이 다 구조되어 다 생명을 건진 게 다행이지요. 나 이 이야기를 기사로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할 것은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둠의 영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본문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어서 점점점 성도들이 점점점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세종기지의 대원들이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투를 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희망찬 새해라고 출발한 2019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 앞에는 어둠의 영들이 가득하고 있다. 이것을 영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인데도 그걸 구별을 못해요. 어둠의 영의 역사인데도 구별을 못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새해는 죄악이 넘치는 세상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새해는 두 번째,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될 세상입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일어나라고 하는 말과 빛을 발하라고 하는 두 번 거듭거듭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일어나라고 하는 원래 원문의 뜻은 동사로서 어떤 중요한 결단을 요구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둠이 덮여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 빛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근데 뭐가 빛이냐?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착한 행실이냐? 1차적으로는 선행이 착한 행실이지요.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름이 드로가라는 이름도 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든지 갑자기 죽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목사님 오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옷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려울 때 이거 해줬다고 베드로가 드로가를 죽은 드로가를 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살아나는 기적이 나오죠. 이렇게 착한 행실이 빛을 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행실이 금년에도 여러분 착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뭐가 빛을 발하는 것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과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지요. 우물을 물길러 갔다가 메시아인 예수를 만났어요. 메시아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이 여인이 요한복음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 보라 그러죠.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나와서 39절에 보니까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착한 행실 중에 제일 착한 것은 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함으로 그에게도 예수의 빛이 들어가 빛의 일꾼이 되도록 하는 게,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빛을 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웃 그러니까 자꾸 어려운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부간이에요. 부부간에도 좀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치를 채야 돼. 부부간에도 두 부부 신앙생활에서 부부가 권사고 집사다. 근데 한 사람이 시험 들어서 어둠에 잡혔어. 한 사람이 시험 들어 어둠 잡혔으면 시험 들지 않은 또 나머지 한 사람이 어둠에 잡힌 사람에게 빛을 발해야지. 할렐루야. 그렇다고 당신 그래가지고 시험 들면 되겠어, 이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야. 더 캄캄하게 하는 거지. 사랑으로 빛을 발하고 위로함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통 남성들은 이성적이기가 쉽고 여성들은 감성적인 이 성격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정반대의 성격이 우리 교회 부부 중에 내가 두 사람 만나긴 했어. 근데 대부분은 다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들은 하루에 말을 15,000마디에서 20,000마디 정도 하면 다 한답니다. 근데 여성들은 25,000에서 30,000마디 말을 해야 하루 할 말을 다 한대. 그럼 보세요. 저는 주일날 하루 6번, 2번째, 3번 설교하거든요. 집에 가면요, 한마디도 하기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어. 그냥 쉬고 싶어. 왜? 내가 해야 될 이 에너지 말은 다 했어. 이미 오바됐어. 근데 제 아내는 그때부터 말을 건다.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죠. 넷째가 철이 없을 때는 저 좋잖아, 좀 시끄러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한다. 어떻게? 응? 그래요. 그래도 좋대. 이런 거로구나. 빛을 발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내가 선행을 하는 것, 내가 들어주는 것, 내가 그를 돌보아주는 것, 이게 빛을 발하는 거다. 그래 제가 금요 심할 얘기했잖아요. 부부지간에 금년에 대화할 때 목소리를 미 이상 올리지 마라. 도리에 미까지만 하라 이 말이죠. 솔로 올라갔다가는 또 감정이 상하기 쉬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해는 기본적으로 어둠이 덮은 세상, 죄악이 만연한 세상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하루는 외출하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왔는데 깜빡 잃어버렸어요. 등불을 안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등불을 가지러 밖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놓고 온 등불 때문에 집 앞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부터 등불 넣는 등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늘 밤마다 등불을 켜놨어요.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을 보고 미쳤다고 그러죠. 그 당시 보통 사고는 등불은 집 안에 켜놓는 거예요.
집 밖에다 거리에다가 등불을 켜놓는다. 사람들이 누구도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날마다 집 앞에다가 거리에다 등불을 켜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욕했다가 거리가 밝으니까 좋네, 무섭지도 않고 길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있는 필라델피아 주에서 처음으로 가로등을 만드는 거예요. 가로등. 그랬더니 이 미국에 있는 여러 주 중에서 필라델피아 주가 가장 안전한 주, 편리한 주, 살기 좋은 주로 명성을 떨치니까 전 미국이 가로등을 설치하게 된 거예요. 그 가로등이 지금 인천에도 설치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생각해서 나온 그 아이디어가 전 세계의 밤을 밝히는 가로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 벤자민 프랭클린 한 사람이 시작한 밤을 밝히는 이 등불이 오늘날 전 세계 밤을 밝혔듯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을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밝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등불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찬양대에 앉아서 같이 찬양을 드리지만 가끔은 찬양대에도 어둠이 휩쓸려 온다. 내가 가끔이라고 그랬어요. 가끔은 어둠이 와요.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둠 가운데 내가 빛이 되면 되는 거야. 빛이 점점 많아지면 어둠은 사그러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빗자루로 쏜다고 가는 게 아니야. 몽둥이로 위협한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은 빛을 밝히면 자연히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2019년은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는데 영의 눈으로 볼 때에는 어둠이 덮은 세상이다. 죄악이 넘쳐흐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을 발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해는 세 번째는 빛띤 삶에는 마음의 기쁨과 재물의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에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니라. 여기 놀랍다고 하는 뜻밖일로 매우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바다의 부는 1차적으로는 지중해 서쪽에 있는 나라들의 부를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나라들의 수많은 재물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원래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 방향을 돌리셔서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믿음 있는 분만 아멘 해보세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의 재물이 방향을 들이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돌아오게 하리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될 때. 어두운 세상에 나도 같이 어둠에 휩싸이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질 않죠.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하며 축복하기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우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의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소원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빛의 일꾼들에게. 할렐루야. 빛의 일꾼이 되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때에 가나안에 기근이 왔어요. 이삭이 할 수 없어서 가수들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명령합니다. 스톱!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가나안 땅 최남단인 그랄 땅에서 머물게 됩니다.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아주 하나님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됐다. 금년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라랑 아비멜렉이 시기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몰아내는 거예요. 이삭의 가설들을 몰아내는 거예요. 우물을 메어버리고 미릅니다. 이삭도 싸울 수 있지만 밀려서 그 다음 골짜기로 가서 우물을 파면 놀이도 콜콜 나네. 그 당시에는 우물이 재산 목록 1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부하가 또 와서 우물을 메우니까 또 밀어내고 또 다른 골짜기로 가고 몇 번을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그랄 아비멜렉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가서 파는 데마다 우물이 콜콜 나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는 걸 눈으로 보이거든. 그러니까 군대 장관을 같이 와가지고 이삭한테 화친의 조약을 맺습니다. 내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우리는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않을 테니 너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고 우리 서로 화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삭이 빚진 삶을 계속 싸움을 걸어도 싸우지 않고 빚을 바라는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과 아비멜렉 간에 화친이 되어서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니 그에게 재물도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새 2019년 기해년은 우리 모두의 고백대로 희망찬 새해라고 고백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땐 어둠이 덮어가고 있는 세상이요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다. 여기서 깨어서 빛으로 사람을 살아가는 건 힘들고 어렵지만 빛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마음의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마음의 기쁨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부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출세했지요. 총리까지 되었으니까요. 근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뒷조사를 다 했는데 아무 흠잡을 게 없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든 것이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특별법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죠. 기도의 등불을 계속 밝힐 때 6장 2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조가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걸 믿으십니까? 우주 만물을 지금도 섭리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새해 2019년 첫 주인데 52주 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세상은 어둠이 덮은 세상이다. 언제 가인 속에 역사했던 사탄은, 가룟유다 속에 역사했던 사탄은,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탄은 우리에게도 유혹해 온다. 넘어뜨리려고 그런다. 그래서 깨어서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마음의 복과 그리고 넘치는 재물의 복으로
축복해 주신다. 이 주인공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옆사람 손잡고 후렴만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다시 한번.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희망찬 새해라고 말하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여전히 흑암이 덮은 세상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들이운 세상입니다. 죄악이 넘실대는 세상이고 여기저기 사탄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가시밭길 같은 곳을 우리가 또 발걸음을 내디뎌 신년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적 세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서성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죄의 자리를 떠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사오니 2019년 깨어서 복 있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상인 건 분명하지만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가정에서부터,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부터 먼저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성심령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행실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부터, 부부지간에서부터 빛을 발하는 부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에 온누리 성도도 온 가정마다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빛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빛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마음의 기쁨과 재물을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신년주일에 참여한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본인들에게는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년주일 예배 드리며 선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